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여러 성과 초원에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살 때에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전다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주님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그 심정은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유대인들이 나라도 있고 또 부모도 계시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고생하고 유리한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죽이고 저희들이 선생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다 죽고 망하는 것만 가르치니까 그 삶이 고생이고 또 방랑하는 생활인 것뿐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간청을 해라 하고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성도나 신약교회 성도나
다 예수님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대속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 심신인 육은 하나의 교회로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가 된 것만큼 신뢰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실제로 연합되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몸이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 갈수록 언제나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변화받아가고 새로워져 가고 점점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교회 성도나 신약교회 성도가 다 주님 머리로, 우리는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말씀하시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세운단 말은 주님의 교회 세운다는 말이요, 주님의 교회 세우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과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어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합니다. 이래서 계시록 1장에는 그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7 별을 장중에 잡았다라고 사대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7 영을 장중에 잡았다고 말씀하는 건 성령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해서 주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그 종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 오직 주님이시다. 이걸 꼭 오늘 첫째로 가집시다.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변화받아가고 성장해가고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믿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통과해서 어떤 어려움의 형편이 있어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다해서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되는 주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루시는데 믿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교회가 완성이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상 천하 모든 만물들은 그 발등상이 된다. 발등상이 된단 말은 발 아래에 복종하는 만물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맹수도 복종하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순종하는 종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완성되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종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각자 믿는 대로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주님 사랑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모든 만물은 복종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거하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터에서 어디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야, 예수 믿는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는 일이 형통하다. 자손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되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초림하여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해서 음행하는 것을 놓여와서서 바벨론에 멸망시켰다가 70년 만에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도 쌓고 또 성전도 짓고 이래 했지만 그래 돌아와 가지고 다윗 왕 때에 나라가 다 통일이 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이랬지만은 또 패역해서 북쪽 남쪽 두 지파와 열 지파가 분열이 돼서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되고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멸망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게 되고 이래 멸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서 왔지만 저들은 여전히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나라가 있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많고 단일 민족이지만 한 지방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 여기 말씀하지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겼다.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유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말은 방랑생활이란 말이에요. 떠돌이 생활. 저거 나라가 없고 세계에 흩어져서 여기저기 가서 회당은 짓고 살면서 참 나라 없는 민족, 이것이 너무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왜 그런 어려움이 겪어졌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해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믿지 못해서 원죄와 본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 흩어져서 유리하고
병들고 약하고 고생하고 타락해가는 그것을 주님은 거기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신데도 불구하고 참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아요. 오늘도 그렇지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정과 같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만 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병든 것도 치료가 되고 고생하는 것도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여기 세 가지를 35절에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다. 주님이 교회에 가르치시고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 되죠. 배워야 되죠.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 교회 일의 첫째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세워져 있는 지상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은 종들을 붙들고 세워서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에 성령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종 이병철 목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에게 배우게 하고 또 주님에게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나에게 받은 주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판사는 자기 반 학생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식구들은 또 배워야 되고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배워야 되고 가르치고 배우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래서 이 천국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병철 목사 가르쳐도 이 시간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구역장이 목사님에게 배워서 식구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도 주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 가르쳐야 되고 그 교훈 배워야 됩니다. 우리 반사 스님들이 듣고
배워서 그 교훈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래서 천국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에게 완전 통치받는 통일세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참된 진리요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전해져서 점점 자기 지식이 돼야 돼요. 자기 속에 이미 있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식 둘이 있을 때에 지식과 지식을 구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다. 이렇게 깨닫도록 누가 지도해 줍니까?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참되고 거짓 없는 진리라, 옳은 도라, 우리가 살고 영생하는 생명의 도라, 죽지 않고 살아나서 영생하는 도라, 이것을 깨닫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 도덕 따라, 법 따라, 철학 따라, 과학 따라, 경험, 체험의 인간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 이용해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용하는 지식들이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지식은 주님이 교회에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에 복종하는데 세상 지식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한국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이용당하는 것이고 천국의 복음 진리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인간의 지식은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이용하는 사람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교훈, 참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일에 다해야 합니다. 이래야 주님의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모든 참 주님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가 참된 진리인 걸 깨닫고 믿으면 뭐로 나타납니까? 믿으면 뭐로 나타나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도가 참된 진리다고 내가 깨닫고 믿으면 믿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말로 나타나고 마음 쓰는 거로 나타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일하는 거로 나타나는 그 모든 행위를 보면 진리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행위를 일곱 교회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심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도,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는 다 영생입니다. 다 영생입니다. 그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배울 때에는 언제나 누구에게 배운 것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에게 배운, 오직 주님에게 배운 구원의 도라가 돼야 됩니다. 주님에게 배운 교훈은 신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도를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주냐? 영감으로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종들을 붙들고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구역자님 통해서, 판사 선생님 통해서 가르칠 때에 오늘 주님이 이것 가르쳐라 하는 거, 그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거 배워야 된다 이 말이요.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고 실행하는 행위대로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도를 따라서 지켜 행하면, 성경은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은 그거 역사하는데, 저는 부모님 섬긴다고 고향 가서 부모님 섬긴다고 8계명 지키면 그 계명 지킨 겁니까? 어긴 것이 됩니까? 8계명, 10계명, 8계명 지켰는데 어긴 것이 돼요? 예, 어긴 것 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말씀하고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고 우리 현실을 만들고 역사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자기 주관대로 나는 8계명 지켜야 되겠다, 나는 7계명 지켜야 되겠다, 나는 9계명 지켜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은 여기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행동하는 그것을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똑똑히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서 주님 한 분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서 믿고 실행만 하면 그게 모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 같은 것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고 모든 화될 것은 다 벗어나고 복된 길로만 쫓아가게 되죠. 이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에 가르쳐주는 교훈은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해야 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구원의 도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배워서 내 지식 삼고 내 지식이 된 것을 깨달아 진리로 믿고 실행하는 행함이 따를 때에 주님은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는 도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요. 7교회마다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귀가 있거든 들어라. 마음의 귀, 신앙 양심의 귀, 이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깨닫고 믿어서 배워서 알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실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또 주님이 전파하는 일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교회에 말씀해 줍니다. 교회의 3가지 사명, 교회의 3가지 사명. 첫째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교훈. 둘째 사명은 전파하는 전도. 도를 전해야 돼요. 어둠의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습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듣지 못해요.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래서 주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전해라.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중단된 것을 다시 회복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이 일을 힘써야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성에 가서 저 촌에 가서 하면 또 가서 가르치는 것이 또 전파하는 것이요. 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배웠으면 실행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 가득 찼지만 여기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전하면 듣게 하고 깨달아 알고 믿게 하는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할 일 아니에요. 그저 그것은 주님에게 다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은 교회에 가르치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힘써라 하는 걸 여기 말씀해 주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 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신정동 교회가 주님에게 이 명령을 받는 겁니다. 가르치라, 전파해라, 전파해라. 주님의 명령인데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판사선생님들이 자꾸 힘을 써요. 구역장이 힘을 써요. 장로님이 힘을 써요. 목사님이 힘을 써요. 우리가 이 전파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당신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면 꼭 언제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정한 때,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요. 더욱이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한 사람 두 사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는 시간이 없어 못 전합니다 하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을 내 일과에서 딱 만들어 놓고 실행해야 돼요.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게으리 하면 주님은 우리 붙들고 일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떤 종을 붙들고 이야기하니 주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붙들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이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어때서 안 됩니다. 그 사람 붙들고 주님은 일하지를 못해요. 핑계가 많아. 주님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 보여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 하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란지도 묻지도 않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사람에게 팔려가는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는 노예로 팔려가는 인도입니다. 이래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형들 만났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형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다 보내가지고 총리되게 하고 형들이 굶어서 먹을 것 없을 때 제게 와가지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 말하지 않아요? 오늘 믿는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게으리 한 것 죄를 회개하고 전하는 이 일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직도 뭐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면서 참 옳은 일 하면서 믿는 길을 내가 옳은 진리대로 행할 때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증거를 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구주다. 우리 하는 일의 구주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의 구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이는 부모가 잘 되게 합니까? 주님이 잘 되게 해줍니까? 오직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녀를 잘 되게 해주는 구주십니다. 내 하는 사업,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이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분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을, 게으리 했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시작부터요, 내가 한 사람, 일주일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한 달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돼봐야겠다. 참 그런 무슨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주님이 그 사람 붙들고 마구 역사해 줍니다. 무슨 나는 장사를 하니까, 가게에 장사를 하니까 내가 꼼짝도 못해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데, 전 그걸 듣고 놀란 게, 신발 장사를 하는데 구두 장사를 합니다. 구두 장사하니까 거기에다가 패를 하나 써요. 어느 교회 가서 등록증 받아오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등록증 받아가 오면 신 한 켤레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갔다가 신발 가게 앉아서 전도합니다. 이러니까 가서 진짜 주나 안 주나 싶어보고 그 교회가 등록하고 등록증 받아서 가게 이 등록해 주니까 신 한 켤레 주거든요. 실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자꾸, 야, 그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면 등록하면 등록증만 받아가면 신 한 켤레 준다. 나 이 받았어 하니까 또 다른 사람 진짜 주는가? 하고 또 가. 이래가지고 신발 장사를 잘 떼고 그 교회 전도 1등이 됐다고. 여러분들, 이 전도하는 게 특별히 기도하고 힘쓰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할 일은 내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절대로 헛되게 안 보냅니다. 헛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 주님에게 교훈 받아야 하고, 둘째는 받은 교훈을 따라 세상에 복음 전해야 하고, 요 두 가지. 또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냐, 요 두 가지 하면 가르치고 전도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래서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 병이 고쳐져서 죄를 범하던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이 없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병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병인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병이 남을 사랑치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병인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얼마나 큰 병인지, 옳은 길 가지 않고 삐뚤어진 길 가는 사람,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말하는 그 사람, 이 다 병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자꾸 고쳐집니다. 사람 병이 고쳐지니까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몸뚱이도 병이 고쳐집니다. 왜?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행동하는 게 딱 바르니까 그 몸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대로 삶이 만들어지니까 건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헬스하면서 나오니까 가까운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내 종아리를 보더니 말이야, 목사님, 그 종아리 여기 와서 운동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대로 듣고 지혜를 많이 줬습니다. 지혜 많이 줘서 실제로는 그런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애야 옳은 길 가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꾸 만들어져 가요. 옳은 진리대로 살면. 삐뚤어진 길을 찾아서 말도 마음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가니까 자꾸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지, 바른 길 가면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준 진리대로 살면 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지혜 있게 됩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꾸어지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는 누가 보여줘요? 이 증거 모든 병이 낫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도록 누가 합니까? 주님. 이 세 가지 역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어디에 합니까? 어디에 이 일을 해요? 교회. 따라 교회.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적인 결과.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교회 때나 신약교회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역사 6천년 마지막 때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2050년을 넘어가겠나? 왜? 천지 창조 시작이 되고 천년되는 해에 아담이 70세 전에 세상을 떴어요. 930세를 살았다 했죠. 70년이 남았을 때 끝났고 또 새로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노아가 출생한 연도를 보니까 새천년 이전에 됐어요. 또 이후가 되고. 그러니까 한 천년이 세대가 오고 가고 좌우가 50년이 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6천년이 끝나고 오늘 26년이니까 50년이 가면 뭐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뭐 2030년인가 이 뭐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세상이 하도 변덕이 되니까. 그러나 6천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또 있는 거예요. 천년 6천년이 끝나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영원 무궁세계지 뭐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이것을 창조과학자는 연구를 해서 그 연도가 BC 주전 4001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에덴 동산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걸 연대기를 쭉 더듬어 올라가서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도 주전 6세기 이스라엘 음력으로 2월 28일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거 다 짐작할 수 있죠. 내가 2월 28일 날 출생했거든요. 음력 2월 28일인데 그래서 내가 기억을 참 하기 좋아서 이스라엘 음력 2월 28일 날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기억이 참 하기 좋다. 난 음력 2월 28일 날 나도 출생인데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던 날은 있는데 예수님은 기록을 남기지 아니했잖아요. 그거 다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세계가요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은 너무너무 정확한데 현대보다 고대 역사에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 재림하여 오는데 오늘 교회는 주님의 가르치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 주님이 전파라는 대로 복음 가서 전파해야 된다. 요 믿음 생활만 하면 주님이 그 교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다 고쳐주는 기적이 그 교회에 역사됩니다. 이거 주님이 선포해 준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